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지고 그분이 질고와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예수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죽이라 죽이라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하면서 도리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지고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받고 있는데, 무지한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도리어 예수에게 침을 뱉고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은 마귀 아래에서 부패되어 버렸어요.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거든요. 세상에 사람보다 무서운 게 없다 그래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랬습니다. 그 질고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받는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은 죄의 그 괴로움, 아픔, 병이 들면 아프죠. 병이 들어도 안 아프면 병원에 갈 필요는 없잖아요. 죽어버리면 되니까. 아프니까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물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그 문제에는 괴로움이 따르고 슬픔이 따르고 눈물이 따르고 고통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괴로움을 질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그 몸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친히 슬픔을 당하였다거든요. 그런데 그 질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고통을 당하였다. 괴로움을 당하였다. 학대를 당하였다. 아픔을 당하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이런 질고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허물은 우리 육체적으로 범하는 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우리가 이 몸으로 지었는데 몸에 뭐가 탁 찔리면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예수님이 쓰신 가시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런 가시와 같지 않습니다. 사막 지역에는 습기가 없어요.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습한 것이 없어. 그리고 그 강한 빛이 나무에 있는 수분을 빨아당겨요. 그러면 나무는 살기 위해서 자기의 숨구멍을 가장 작게 만들어요. 왜? 수분이 뺏기면 쟤는 죽으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의 기본 온도가 36점 얼마인가 하여튼 그 온도를 맞춰요. 너무 올라가도 안 되고 낮아지도 안 돼요. 그리고 겨울 되면 추우니까 피부 땅구멍이 아주 좁아지죠. 왜? 온도를 안 뺏기려고. 여름 되면은 이제 열이 속에서 나니까 땅구멍이 더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 몸이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을 해 가는 것 같이, 사막에 있는 모든 나무는 그 햇빛에 수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무의 그 숨구멍이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너무 다 단단해. 목같이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쓴 가시는 사막에서 자라는 건데 목같이 막 아주 단단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이제 모자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딱 집어 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못들이 부러진 것이 아니고 몸속으로 찔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찌림을 받았을 때 온몸의 신경으로 막 전달되고 관절도 전달되고 모든 것에 막 그 아픔이 막 전달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손발이 못으로 박혔다. 이제 성경은 그랬죠. 우리 손바닥에 박은 것이 아니고, 손바닥에 못이 박히면 몸의 중력으로 인해서 찢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손목에 이제 대못을 박는 거죠. 그 다음에 옆구리에 막 창으로 찌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채찍으로 온몸을 채찍으로 맞았단 말이에요. 그 채찍 끝에는 동물배 같은 게 달려있고, 그 다음에 구슬 같은 게 달려있어요.
그러면 탁 때리면 그 채찍이 몸을 싹 감아요. 그 구슬이 몸 안으로 탁 들어간단 말이에요. 탁 당기면 막 살점이 막 탁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찍으로 막 팍팍 막 맞는 데마다 찌름을 받고, 못으로 찔림을 받고, 창으로 찔림을 받고, 가시로 찔림을 받고. 그러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 또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이런 죄값을 주님이 그가 찔림으로써 그 고통을, 그 아픔을 내가 받아야 될 걸 그분이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만 간단하게 막 수월하게 탁 죽어버리면 되지, 왜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0.001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대속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값만 지불하고 그 고통은 예수님이 몸에 안 짊어진다면 온전한 대속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고와 죽음을 같이 그분이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인류가 겪는 고통을 그 몸으로 다 흡수해서 받는 겁니다. 그 표현을 성경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럼 레위기를 읽어보면 처음에 저도 이게 무슨 뜻이지?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게 뭔 뜻이지? 물어보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보여요. 제사법이 복잡하거든요. 그 처음에 소제, 전제, 거제, 번제, 하제, 요제, 그 다음에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복잡하죠? 이게 다 달라 하는 것이. 제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건데 예수님의 죽음의 방법이 뭐냐면 거제와 전제와 소제와 요제입니다. 그러면 소제는 곡식을 가루를 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소제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분이 우리의 몸을 입고 와서 그 몸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아픔을 당하는데 마치 몸이 가루가 될 정도로 그 큰 고난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서 소제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제는 포도주라. 포도주는 예수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피를 흘려서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거제는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제물을 올려드리느냐 하면 내 마음대로 제물을 선택해서 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죄가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부정스럽지 않아야 돼. 그런데 이 세상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부정스러워, 다 더러워. 그러면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냐면 죄 없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을 누가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제물이 오느냐? 아버지 품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아버지께서 내어주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찾아서 율법에 예언된 말씀을 근거하여서 그 예수님을 찾아서 그 예수님에게 죄를 안수하여서 전가시켜서 그 예수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거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물을 이제 올려드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제로 드려야 된다. 불에 태워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무에 달렸지 않습니까? 그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하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 태워서 드리는 것.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것은 요제라. 요제는 어떻게 드리냐고? 흔들어 드리는, 흔들어. 거제는 어떻게 드린다고요? 올려드리고,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흔든다는 것은 즐거움으로 드리는, 춤추면서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해요. 승리하셨다는 거죠. 소제와 전제와 거제와
요제와 하제, 이거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잖아요. 고난에 대한 것이고 불에 태워드려야 되고 올려드려야 되고, 이거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제사의 내용이 뭐냐? 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으로 몸으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고 이웃에게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을 속건죄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속죄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 제사 방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것과 이웃에게 죄 지은 것을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 하나님이 보내주신 제물을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써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이단 말이에요. 제사의 목적이 뭐라고요? 화목. 누구하고 화목? 하나님과 화목. 그 다음에 땅으로는 이웃과 화목. 이게 제사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면 하나님과 지내야 되지. 하나님과 교제도 있어야 되고 뭐 나눔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면서 아멘, 아멘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쁨이 내게 있고 내게 주신 그 복을 하나님께 또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주고받고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화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고통이죠.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생선이 신신할 때는 먹을 수 있잖아. 생선이 팍 썩어피면 먹어 못 먹어? 못 먹는지. 과일도 아이고 이것이 뭐 먹을 수 있는데 과일이 벌레가 있고 이러면 못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채찍을 맞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다시 건강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그 몸은 다시는 쓸 수 없는 몸이 돼버리는 것이 이야기, 그 상함이다 말, 상함. 지금 예수님의 진짜 몸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 벗어놓고 왔죠. 영원한 몸, 신령한 몸, 영생할 수 있는 몸. 이 몸은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자기를 지극히 낮추어 본체를 벗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몸으로 죄를 지고 완전 죽어버렸어. 그 몸은 완전 장사 지내버렸어. 그리고 주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때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몸이 살아난 것이 아니고, 흙으로 된 몸이 살아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실 때 벗어놓은 하늘의 신령한 본체 그 몸을 입고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몸을 입고 살아나시니까 신령하니까 막 문을 닫아놔도 팍 들어오고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시공간을 초월한 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죠. 아침 9시에 금요일입니다. 6시간 동안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금요일 그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 여호와의 날이잖아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별된 날이다 말이에요. 6일과 7일은 구별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정스러우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 전에 시체를 달아놓으면 안 돼, 나무에. 왜?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시체를 달아놓을 수는 없어.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안식일 해 떨어지기 전에 시체를 다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십자가에 이제 달렸는데 오후 3시쯤 돼서 이제 하기를 하는 거라. 다음 날 안식일이니까 이제 시체를 달아줄 수 없어요. 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채찍 맞고 막 창으로 찔리고 막 너무 고문을 당해가지고 빨리 죽었어. 운명을 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죽었어. 그래서 뼈를 안 꺾었어요. 뼈를 안 꺾고 한 군인이 와가지고 확인 사살을 하잖아요. 창으로 심장을 탁
찔렸어.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거든요. 창 찌르는 자는 죽었나 안 죽었나 한 번 더 찔렸지만은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피를 흘려야 돼. 피의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이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안 흘리고 죽으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된 거죠. 그런데 그 군인이 창으로 탁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언된 말씀대로 되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강도에게 가니까 아직 살아있어. 그들은 큰 고문을 안 당했거든. 그러면 살아있는 놈을 달아놨거든. 6시간 달아도 안 죽나 봐. 다음 날이 안식이니까 다리를 뼈를 뿌려버렸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그게 상함이에요. 그의 피 흘려서 죽음으로써 죄악을 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라고요? 죄악 때문이다. 그가 찔림은 뭐 때문이지?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허물은 죄로 오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 죽음은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죽음으로써 죄를 해결하고 죄로 오는 고통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가 찔림으로써 허물을 해결하고 그가 상함으로써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려요? 평화를 받는다. 그 징계는 뭐죠? 찔림과 상함이 징계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누구와 평화를 이루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왜? 우리는 육의 눈을 가졌고 그분은 영의 눈을 가졌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계셔.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화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도를 받고 우리에게 응답 들은 것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화목된 상태, 이 화목된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불화되지 말고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지 말고 생각도 멀어지지 말고 마음도 생각도 이 몸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아프면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슬픔이 있습니다. 나를 위로 좀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위에 천사 많지 않습니까? 천사 하나 좀 보내주세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예수 믿고 우리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죠.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 이름인데 그 이름은 뜻이 뭐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 다른 말로 회복하는 이름. 내가 사망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이름으로 생명으로 회복되고 저주 아래 있었는데 우리가 복으로 회복되고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으로 회복되고 내 마음에 불안이 있었는데 기쁨으로 회복되고 그 이름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나음은 뭐죠? 회복이죠. 나음은 구원이다 말이죠. 잘못된 것이 이제는 원 상태로 돌아온 거죠. 그러므로 천국 갈 때까지 그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셨고 내 허물도 해결하셨다. 그가 진림으로 내 허물을 해결하셨고 그가 상함으로 내 죄악을 해결하셨다. 그가 또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다. 하나님과 화목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모든 부분에 회복된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나는 예수 이름으로 회복할 수 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되릴지어다. 성경에 그랬어요. 모든 저주도 생각도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나는 회복된다. 나는 치료된다. 나는 건강한다. 나는 행복하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이름으로 나음을 얻는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지금까지 7, 80년 살아도 내 생각대로 살아보니까 뭐 되던가요? 된 게 없어요.
모든 일을 할 때는 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잘 될 것이라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결국 지내보면 망하는 것이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 생각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 이 말이죠. 자, 안경을 썼는데 빨간 안경이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이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여요. 마음이 창이라 그러잖아요. 창이라는 말은 눈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속에 저주가 있으면 복이 저주로 보여. 저주가 복으로 보여.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다 망하는 거야. 그러나 이제 내가 생각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경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하면 살아보자. 그러면 복이 복으로 보이고 저주가 저주로 보인단 말이에요. 왜? 지식이 들어와야 판단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판단이 가능한 것이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평안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그 말씀으로 사람을 보고 그 말씀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회복이 되고 나음을 얻고 복이 되고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